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진 집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설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설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멋진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 멋짐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멋져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설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전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넘기셨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대 간에 잘 계승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왕국을 통치했던 다윗의 여정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택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막으셨습니다. 개인의 뜻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윗의 손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맡기십니다.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좋은 뜻이라면은 우리 생각대로 열심을 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라는 언약의 상징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막힐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을 찾을 때에 자기계발서를 무슨 읽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것을 건축에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안에 세부 설계도, 어떤 도구들, 직무, 조직, 물품 목록,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또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또 사회와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을 쌓아가고 관계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설계를 누가 설계하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을 때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들에게 사명을 넘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쫓아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며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